내용이 막간입니다. 막간이요. 두 번째 막간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13절로 보기도 하고 14절로 보기도 하는 14절까지로 할게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이제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을 이제 같이 볼 겁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중요하게 볼 건 뭐냐, 이제 두 증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두 증인이 누군가. 크게 따지면 한 이제 세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너무 많고 그건 이제 여러분에게 뭐 제가 이제 논증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한 어떤 개별적인 개인을 말하는 건지, 두 증인이요. 두 증인이니까 개별적인 개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집단적인 하나의 그룹, 요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요 두 가지가 이렇게 첨예하게 좀 이렇게 논쟁이 되는데, 예, 이제 그 논쟁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제가 이제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지난 꽤 오래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신령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한번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시록 얘기하면서 계시록을 설계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오늘 두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증인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자기는 이 두 증인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뭐 어디서 온다.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대부분 요즘에 이제 중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중동이 워낙 이제 지금 세계에 좀 뜨거운 감자 노릇을 많이 하니까 뭐 두 증인이 중동에서 옵니다. 아니면 뭐 미국에서 옵니다. 어디서 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목회자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유튜브들이 아마 떠돌아 다닐 겁니다. 절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끼욱끼욱 거리지 마시라. 정 보고 싶으시면, 정 이렇게 그런데 갈급함이 있으시면, 이게 검증된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검증된 분들, 이렇게 교회가 검증되고 사람이 검증된 그런 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저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공영방송, 그러니까 기독교 공영방송이죠. TV 방송에서 봤거든요. 뭘 얘기하면서 이게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증인이 지금의 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누구 겁니다. 아니면 두 명의 이제 개인을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그 러시아 대통령 그분, 뭐 중국의 그 주석 그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뭐 이게 맞으면 감사한데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 공영방송에서 뭐 CBS나 CTS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이게 너무 목사님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책임도 아무도 안 지잖아요. 사실상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은 그런 줄 알잖아요. 일단 TV란 그 가치 아시잖아요. 그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TV란 게 믿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두 증인 때문에 사이비 종파, 아시다시피 지금 신땡땡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으로 본인을 내세워요.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잘 나가는 그 사이비 종파 땡땡 쭉 교회 있어요. 거기 옛날에, 지금은 벌써 이제 밑에 내려가셨겠지만 안 땡땡 그 교주란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같이 우리 두 증인이야라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 땡땡, 안 땡땡. 지금 얘기해도 끌려가진 않나요? 요즘에 차별금지법 왜 통과하지 안 됐나요? 그 신땡땡 그분은 제 뉴스 보니까 보셨죠? 그분은 이렇게 선거 관련돼서 아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보혜사라고 믿습니까? 진짜 망상증 환자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기꾼입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사자 같고요. 그분들은 이게 딱 보니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되는. 그 밑에 있는 분은 사자 같고, 그분의 그 진짜 멘탈리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당신이 보혜사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이라고 진짜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 어디서 옵니다? 두 개인입니다. 누구입니다. 뭐 러시아의, 중국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북한의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두 증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누구에게, 요한이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1세기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거잖아요. 7교회 교인만이 아니라 어떤 1세기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준 건 맞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의 수석이, 북한의 누구누구가 요한이 이 글을 볼 때 그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 글을 보냈냐는 거죠. 그럼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예언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혹세무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 말씀이, 그리고 기독교가 누구에게도 많이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로, 자꾸 이상한 교회로 자꾸 전락한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저희가 사는 그 역에 딱 나왔더니 한 분이 이상한, 좀 이렇게 또 역시 이상한 분이죠. 태극기 성조기 갖고 그 요즘 그 선거하는 거 잠실 아시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젊은 늙은이들 오지 마. 그분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늙은이들 오지 마시오. 젊은이들만 갑시다. 잠실로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야 뭐 제가 볼 땐 집사람한테 저분도 제정신은 아니구만. 뭐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의 길을 막 가고 있는데 그 양반이 저쪽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 뭐. 그 정도 노래는 다 알잖아요. 그 정도 복음성간 알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죠? 막 시컷 오세요 마세요 뭐 늙은이 젊은이 얘기 막 한다면 나중에 내게 바다 같은 평화 뭐. 두 증인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두 증인은 당연히 1세기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본문이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상식을 대부분 깨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있죠.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상식을 깨지 않고요. 그 당시 갖고 있던 사회적인 간섭, 문화적인 간섭들을 깨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실래요? 두 증인 얘기합니다. 두 증인 권세를 준다. 그들이 뭘 입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을, 1260일과 같은 시기 기간이 있죠. 뭐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2절에 보잖아요. 바로 앞에 절, 거룩한 성 42달. 요게 1260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한때, 두때, 반때예요.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그리고 42달 3년 반이에요. 1260일 3년 반, 1260 같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의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근데 그들에게 이 단어가, 이 숫자가 익숙한 건 뭐라고요?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유대 역사에서 뭘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기간 하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3년 반, 1260일, 그저 42달이란 숫자가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증인이, 그가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기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분명히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들을 뭐 하세요? 우리 11장 1전 버전으로 말하면 뭐 하신다고요? 1절 마지막에 측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측량이 뭐라고요?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비록 그때가 너희가 지금 예언하는 이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많이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을 거야.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뭐 한다고요? 1절 버전으로 하면 측량, 즉 보호하시고
보존한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뭘 입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은 여러분 구약에 어떤 의미를 많이 갖고 있나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회개를 할 때 뭐 하나요? 굵은 베옷을 입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막 껴안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참회와 통안을 할 때 주로 입고 있는 옷을 뭐라고 봅니까? 굵은 베옷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증인이란 이분들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 땅을 향해서 지금 뭘 요청하기 위한 하나의 이것도 상징성을 띠고 있겠습니까? 두 증인이 이 땅을 향한 뭡니까? 그렇죠. 회개하도록. 이 땅의 죄악을 보니까 정말 참혹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이 땅에 돌이키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흔들지 못해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중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참여하고 통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됩니까? 지금 이 본문이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저희가 앞에 봤던 막간은 그것 때문에 지금 막간이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6번째 나팔 심판 마지막 끝날 때 9장 20절과 21절에 뭐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20절에 회개하지 않는다. 21절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안 되겠다. 이놈들이 너무 패역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신 게 아니죠. 만약에 라고 결정하셨으면 내가 이 땅에 이 폐역한 이놈들, 이 완악한 이놈들을 다 쓸어버려야지 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면 지금 이 막간은 사실상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땅을 향한 회개와 통회와 자백을 위한 이 두 증인의 사역이나 활동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쓸어버리실 건데. 오히려 저들이 회개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뭐가 생기겠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명분이 생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놈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을 그냥 불과 유황불과 막 그런 것들로 그냥 쓸어버려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뭐합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폐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뭘 허락하십니까?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계시록은 심판과 공포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스토리가 아주 곳곳마다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가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한번 저희가 사절을 통해서 한번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절은 짧으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입니다. 일단 여기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러분, 감람나무에 관한 그 인용은 수룹바벨은 총독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아직?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틀린가? 찾아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 왕입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을 뭐로 본다요? 두 감람나무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해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세요. 스룹바벨은 총독 왕이세요. 즉 이거는 통해서 뭘 말하냐면 이 두 증인의 역할과 기능을 말하고 있어요. 두 증인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스룹바벨처럼 어떤 기능과 역할이요? 제사장적, 그리고 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요. 그리고 두 촛대입니다. 여러분, 촛대, 우리 계시록에 보시면 촛대는 뭘로 표현이 많이 됐죠?
1장 20절에 보시면 촛대, 일곱 촛대는 뭘로 표현이 되죠? 일곱 교회죠. 근데 원래는 일곱 촛대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촛대가 뭘로 바뀝니까? 4절이 두 촛대로 바뀌어요. 그럼 일단 요 두 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예요. 일단 공통된 숫자가 눈에 들어오세요. 누굽니까? 뭡니까? 입니다. 이는 뭐죠? 증인의 숫자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일곱 촛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곱 교회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하는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정한 개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지금 뭘로 지금 오늘 본문은 표현한다고요? 두 증인으로 표현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낸다고요? 마치 여호수아처럼 제사장적, 수룹바벨처럼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지금 4절은 아니 사실상 오늘 막간 전체 뒤쪽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할게요.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한 개인, 특정한 개인. 그래서 요 개인을 보는 게 여러분 이제 5절, 6절 저희가 잠깐 보겠지만 5절과 6절 눈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눈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두 명의 선지자가 생각이 나세요. 5절과 6절 눈으로 스캔 떠보세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삼킵니다. 6절 초반에 건너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게 하고 쭉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비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듭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5절과 6절 초반에 보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거 누가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십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죠. 나일강을 피로 만든 거, 물을 피로 만든 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두 증인을 뭘로 보냐면 엘리야 내지는 모세로 보기도 해요. 또 신약으로 오면 순교당했던 예를 들면 바울과 모세 다시요. 바울과 베드로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과 엘리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너무 이렇게 자기 관점이 너무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땅에서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인 두 증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로 사실상 다시 설명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인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요?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TV를 보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란 나라가 거기가 이제 이슬람이 엄청히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이 꽤 프로테지가 높은 걸로 알거든요. 그때도 한번 인도네시아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네덜란드 있죠. 거기 아마 식민지였던 걸로 압니다.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저희 개혁주의 거의 개혁주의 신학의 거의 산실 본산지이다시피 한 동네예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프로테지가 엄청히 높습니다. 엄청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나 봐요. 애들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핀대요. 그러니까 진짜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10세 밑에서 10세가 안 될 때 벌써 담배를 배운다고 얘기하네요. 청소년이 거의 40%가 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잠깐 이제 세계는 지금 이제 그런 제 프로를 좀 좋아하는데
그걸 쭉 보는데 진짜 뭐 이 꼬맹이 진짜 뭐 도윤이만한 놈, 도윤이만도 안 되는 애들 있죠. 막 한결이 막 그런 애들. 뭐 그래봐야 10살밖에 안 됐으니까 막 그런 놈들이 막 저거 집에서 막 표대요. 그 꼬맹이들 막 3살, 4살짜리 또 가족들이 많잖아요. 무슬림, 이슬람 그쪽은. 애들 꼬맹이들 막인데 그 10살밖에 안 된 뭐 도윤이만한 애들. 여기 참고로 도윤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막 그런 애들 집안에서 담배를 피고 막 하는데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야,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그 가게 우리로 말하는 편의점 하시는 그 사장님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안 팔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래야지 우리도 장사할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야, 이건 좀 나라가 뭔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자본주의 세계예요. 이 땅은 결국 돈 때문에 결국 다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소위 말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짝퉁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짝퉁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원래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사실상 짝퉁이 아니라 원본의 삶을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의 삶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원본의 삶은 뭐예요? 이 땅에, 이 부패한 이 땅에 마치 누구처럼요? 두 증인처럼 이 땅에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인 두 증인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역량이 있냐는 거예요. 역량이 있냐?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역량이 있냐는 겁니다. 그 땅을 변화시킬 역량이 있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조금은 쓰지만,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역량을 내공을 키워가는 거 그거 맞지 않습니까? 두 증인을 부르실 때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이 두 증인이 고통을 겪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볼 거예요. 고통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을 뭐 하신다고요? 두 증인을 뭐 한다고요? 그 두 증인을 측량하신다니까요.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니까요. 그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이 땅에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제사장,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왕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과 맞짱 떠서 싸워야 될 그런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과연 우리가 세상과 맞짱을 떠서 싸울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5절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정리하면서 5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여러분 5절 보시면 만약에 누구든지 그들을 두 증언을 해하는 거죠.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들의 원수를 삼킨다라고 해요. 그들의 입, 제가 이제 질문 드릴게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무슨 용가리도 아니고, 그죠? 그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씀을 할까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1장 할 때 봤어요. 1장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리고 지금 그 1장하고요. 지금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아마 뭔가 어렴풋이 1장 16절이세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6절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주님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와요. 그죠? 지금 다시 와볼게요. 5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약간 매칭이 되고요. 그럼 1장 16절에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이 날선 검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시 그럼 11장 5절로 가볼까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뭡니까? 불은 뭐 진짜 불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무슨 용띠도 아니시고 그저 진짜 불은 아닐까요? 그럼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뭘 말할까요? 그들의 입에서 역시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그 두 증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건 총칼로 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 콜링이라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다를 거 아닙니까? 큰 자는 큰 대로, 작은 자는 작은 대로. 남의 것 부러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각자의 삶을 살아내시면 돼요.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뭐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온전히 신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잘 살아내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상을 어떻게 보면 정복하는 방법 중에 아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꼭 세상을 바꿔야지. 정치 안 하셔도 됩니다. 여의도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시도의회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 삶의 그 현장임을 저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세요.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두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